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우리 두 군데 지교회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전도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파송을 받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하반기 10월 달에 제가 자세히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렘넌트 캠프를 위한 예비 캠프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파송받은 우리 두 지교회는 오늘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지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위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써보면 렘넌트의 뜰을 현장에 실현하라. 이 제목만 봐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체를 움직여서 렘넌트 캠프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지역 캠프도 같이 인도를 받아봤고 또 부서 자체로도 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전체를 함께 하면서 렘넌트 캠프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을까? 저도 처음이니까 굉장히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주제입니다. 렘넌트의 뜰을 현장에 실현하라.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서 오전에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렘넌트 캠프를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을까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캠프의 시작과 가정과 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그 왕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교회 렘넌트 캠프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처음 하는 캠프지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캠프를 우리에게 하시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먼저 스케줄들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도 좀 나왔지만 여러분 훈련 또 광고나 이런 스케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인지하시고 여기에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잘 보는 게 가장 성령 인도받는 길이죠. 그래서 9월 14일 주일 그리고 9월 21일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노회 예비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주제가 뭐죠, 여러분? 이번 합숙 훈련이거든요. 무슨 합숙입니까, 여러분? 팀 합숙입니다. 우리 전반기 때 무슨 합숙했죠?
노예 예비 캠프로 무슨 합숙했습니까, 여러분? 1차 합숙했죠. 그러면 왜 팀 합숙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흐름 속에서 알아야 돼요. 1차 합숙을 통해서 전반기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하반기에 현장을 두고 어떤 팀 합숙의 응답을 누릴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딱 와줘야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예비 캠프로 해서 9월 25일부터 26일, 9월 25일부터 목요일입니다. 9월 26일까지 이틀간 노회 본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서실찰 중심으로 트리니티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대구 도성 전체 보고만을 놓고 함께 응답을 받으시고요. 요 흐름 속에서 10월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우리 하나 렘넌트 전도 캠프가 진행됩니다. 아마 제일 마지막 우리 연말에는 237 캠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치유하는 지역 지교회 캠프,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있을 렘넌트 캠프, 그리고 연말에 진행될 237 캠프 해서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우리가 대구 현장에서 캠프하는 인도를 하나교회가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스케줄들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요. 등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셔서 등록에 인도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세례라 그러죠. 성령 세례의 역사가 에베소 현장에 일어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바울은 곧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다가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겠죠? 그 중에 제자가 찾아졌을 거 아닙니까? 핍박의 시간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란노 서원, 이 회당을 만들어 놓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성경 봤잖아요. 2년 동안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전체를 다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바울팀이 응답받은 전도 역사입니다. 이것을 모델로 하여 이번 렘넌트 하나 렘넌트 전도 캠프에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번 캠프의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 100%입니다. 기도 100%. 렘넌트가 보좌와의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니까 다 쓸게요. 보좌와의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있었던 역사를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 100%. 이것은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이죠. 렘넌트 사역의 현장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미래 100%입니다. 70 지역 현장 곳곳에, 오늘 70 지교회 파송 받았잖아요. 70 지역 현장 곳곳에 렘넌트의 뜰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구축되게 하옵소서. 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캠프에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캠프는 전략이 있지만 전략이 없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은 대로 하나님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나누는 메시지, 제가 준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캠프를 두고 주신 메시지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가는 캠프 현장에서 성취하신다. 이게 캠프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캠프할 때 확인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캠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이 있지만 없습니다. 최고의 전략은 여러분이 언약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언약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 캠프를 통해서 300% 실현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보좌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보좌화. 바로 기도 100%의 어떤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바울팀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 이걸 선포했어요. 엄청난 메시지였죠.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얘기한 현장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렘넌트가 기도를 통해서 이 보좌와의 축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이죠. 진짜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 보좌와의 축복을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됩니다. 또 우리 렘넌트 캠프를 참석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된다. 오늘 저는 말씀 들으면서, 저는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거든요. 그럼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2부 예배 때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들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2번 들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근데 오늘 제가 2부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망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심지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한다고 했는데
맞잖아요. 우리 자녀 하면 껌뻑 죽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움 당한다 했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랬잖아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진짜로 그래 돌아갔어요. 와, 왜 그랬을까? 목사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 그걸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인간의 본성이고 체질이구나.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체질에 맞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배워왔기 때문에 늘 우리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 방법으로 막 살아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걸 뭐 열심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되어지는 인생. 그 되어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의 근본을 계속 살리는 거다. 내 근본을 계속 살리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목사님 말씀하셨죠. 엘리의 아들들 완전히 저주받고 망했잖아요. 근데 저는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던 거는 이해가는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말 한마디 떨어지지 않은 사무엘의 아들들도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걸 보면서 진짜 무섭구나. 이 언약 전달한다는 것이 완전히 이거 사단하고의 시대적인 영적 싸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완전 언약 놓쳐버리고 이방 신들을 데려오는 거기에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도 똑같았잖아요. 아담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직접 창조받아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창세기 3장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가인한테 언약이 제대로 전달 안 된 거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이 언약이 렘넌트에게 전달되는 것을 사단은 전 전력을 동원해서 막는구나. 그런 것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보좌와의 축복을 전달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이번 캠프도 그냥 여러분 렘넌트 현장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와의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도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 잡으시고 도전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보좌와의 축복이고요. 이 부분을 놓고 또 우리 이제 각 부서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 준비하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현장성입니다. 현장성, 바로 현장 100%죠. 즉 이게 300% 준비하는 캠프의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239개 초등학교와 218개 중고등학교, 또 60개 대학을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맞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요 현장을 여러분이 두고 오늘 지역 지교에도 훈련을 받았지만 지역에서 또 이제 지교회나 아니면 구역 단위로 여러분이 뭘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냐면 렘넌트 황금어장, 렘넌트 황금어장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 현장에서.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는 어떤 황금의장들이 있는가. 학교도 될 수 있고 학원가도 될 수 있고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쭉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지역 팀에게 드리는 미션은 구역 안에 있는 렘넌트들 있죠. 구역 안에 있는 렘넌트들을 한번 싹 리스트업하고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지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구역 안에 있다면 구역원들의 이름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이번엔 캠프가 렘넌트 캠프니까 우리 구역 안에 있는 렘넌트,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라는 거죠. 리스트업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구역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에 대한 전체 리스트를 정리를 하시고, 우리 구역에는 한 명도 없는데요, 한 명도 없어도 좋습니다. 이번에 그럼 하나님이 생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그 구역 안에 혹시 현직 교사가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리스트업 해보세요. 현직 교사. 이분들은 아예 그 중요한 현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시냐면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 제목. 이게 형한왕이 파악됐으니까 기도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번을 시작으로 우리 구역 안에 아니면 렘넌트, 지교회 안에 렘넌트 사역자를 한번 선정해 보세요. 구역 안에서, 지역 안에서. 이 집사님은 렘넌트 사역이 있다면 투입될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렘넌트 캠프잖아요. 렘넌트 부서에서 준비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교역자분들한테는 조금 먼저 부탁을 드렸는데, 렘넌트 다락방 현황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를 한번 리스트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 다락방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렘넌트 사역만 위해서 전문적으로 모여서 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쭉 한번 렘넌트 부서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 리스트가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그러면 렘넌트의 지역별 학교 현황을 한번 보세요. 어디 학교에 누가 어떤 렘넌트가 있는지를 한번 이미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캠프니까 부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현황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보일 거냐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어떻게 세팅하면 되겠다는 게 보일 거예요. 아마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죠. 그 사역들을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는 렘넌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지역 안에 있는 렘넌트들을 어떻게 세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여러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빈 곳이 보일 겁니다. 한마디로 방치된 곳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중에 현장에서 다락방을 못 받는 렘넌트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렘넌트의 교사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렘넌트가 현장에서 방치된 거는 그 교사 책임입니다. 맞죠?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그 교사의 책임이고, 만약에 계속 방치할 것 같으면 내년에 교사를 내려놔도 좋습니다. 아예 교사 직분을 내려놓으세요. 그거 안 하면 뭐 한다고 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가 일주일 동안 전혀 현장에서 메시지를 못 듣고 있다가 교회 온다. 주일날 한번 나의 얼굴을 본다. 그러면 과연 메시지가 들어갈까요? 저도 예전에 교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아니면 제가 대학생 때 교사를 해봤어요. 주일날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냥 빨리 후다닥 하고 가기 바빠요. 반드시 주중에 만나서 얘기를 해야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어떤 학교는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타던 차가 까만색 스타렉스였거든요. 제 개인 차가. 까만색 스타렉스를 여기 요 앞에 있는 중학교에 있습니다. 그 중학교 앞에 세워놓고 이제 늘 아침마다 아침 7시 40분이었나? 아침마다 다락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락방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몸이 아파서 학교에 연락도 못하고 못 갈 때가 있어요. 엄마는 이제 일하러 나가시고. 그래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우리 여자 렘넌트거든요. 이 여자 렘넌트가 학교에 안 왔어. 근데 전화해도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매일 아침 그 까만 스타렉스 잡혀간 거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기 우리 권사님, 이번에 파수반 권사님하고 어떤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렘넌트가 정신문제가 좀 있어요. 정신문제가 있는데 엄마도 정신문제가 있어요. 엄마하고 지하고 둘이 사는데 둘 다 정신문제가 있으니까 싸울 때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식칼 들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복음 들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고 뭔가 불안해, 조짐이. 그래서 그러면 막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칼 들고 싸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다니까요, 저희가. 권사님 모시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무단 침입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때 제가 담을 넘었다니까요, 담을. 그 집에 두드리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갔다니까요. 담 넘어 들어가서 두드려도 안 나와요. 뭐 어쨌거나 결국에는 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현장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한번 딸랑 만나서 복음 대충 전하고, 대충 아니겠죠. 성심정의껏 기도하면서 전하겠죠. 근데 그 에너지를 여러분 주중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한테. 그거 할 마음이 없으면 올해 내년 교사 신청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그러면 교사 신청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락방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비어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 책임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교회 교사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오직 24하는 교사.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갱신하고 렘넌트의 사역에 뭘 회복한다고요? 현장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현장성을 놓치면 현장은 죽어버려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에 여러분 갱신하시고
빈 곳을 없애는, 방치된 것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렘넌트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미래 100%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렘넌트와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성을 회복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뭘 남겨야 되냐면 시스템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구체적인 미션을 가지고 이번에 응답받을 것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나면 우리가 준비할 겁니다. 지역 팀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 부서죠. 지역 팀과 렘넌트 부서가 함께 만나는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렘넌트의 뜰을 준비할 겁니다. 이번에 현장에, 그게 바로 현장에 실현할 렘넌트의 뜰이죠. 이번에 우리가 응답받을 거예요. 이거를 세팅해야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렘넌트 부서와 또 지역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섬기는 현장에는 있죠. 근데 그걸 뚜껑을 열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운동할 시스템을 딱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없었던 지역이 있다면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 이미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걸 베이스로 캠프하면 돼요. 이번에 예를 들어 우리 상인동에 어떤 그 중고사에 가시는 분이 저한테 여기 지금 다락방을 하는데 장소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분명히 그 지역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장소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지역에서도 지역 렘넌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도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 응답을 같이 누리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로 저기 우리 월성 지역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역자가 두 군데 학교 다락방을 하는데 거기에 사역자도 있고 렘넌트도 너무 많고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할 데가. 그냥 찾아가 막 차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지난 캠프 때 어떤 지역에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권사님이 하고 있는 업장에 뒤편에 보면 장소가 큰 게 있어요. 이 권사님은 여기 학교도 많고 주위에 우리 안에 방도 있고 여기서 좀 렘넌트 사역하면 좋겠는데 누가 안 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팀이 상견례 하는 거죠. 상견례. 이거를 찾아주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걸 베이스로 캠프 하더라고요. 초청해서 캠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하나 찾아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의 뜰을 현장에 만드는 거다. 그래서 목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는 비어 있는 곳에 빈 곳에 다락방을 열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있는 곳은 이미 있는 곳 있죠. 이번에 세팅 캠프를 하면 됩니다. 세팅 캠프. 이미 있으니까 딱 초대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세팅해서 이번에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검토하잖아요. 아마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고 전체적으로 조금 앞으로 기획이 돼야 되겠지만
교회를 베이스로 초청 캠프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고 교회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돌아가는, 우리 교회 전체가 움직여서 렘넌트를 살리는 이 도전을 하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캠프의 시작과 과정과 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이 캠프를 인도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세팅 캠프,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조금 나눴었는데, 우리 여전도에 간담회라 해야 되나요? 여전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간담회 후속 캠프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전도할 분들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모임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니까 이제 제일 젊은 여전도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도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전부 애 엄마들이에요. 애 엄마들. 그러면 애 엄마들이 보통 뭐를 하죠? 애 엄마들은 애 키우는 거 하잖아요. 그럼 언제 전도합니까? 맞잖아요. 근데 애 엄마들이 애를 키우면서 애를 키우는 걸 가지고 전도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애를 키우는 거가 전도할 내용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애를 키우는 거를 플랫폼으로 해서 교회에서 불신자를 초청하는 세팅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팀이 이제 같이 메시지 듣고 그 기도문 올리고 집중한 지 한 두 달 정도 돼 가요. 간담회 끝난 지 한 두세 달 됐으니까. 앞으로 그런 세팅 캠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대든 현장이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80 노인인데요. 더 좋습니다. 80 노인 어르신들이 올 수 있는 현장에서 캠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캠프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캠프가 돼야 돼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걸 두고 40일 집중속으로 들어갈 건데요. 내일부터 당장 하세요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우리 부서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기간을 정확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월요일부터, 그럼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럼 어떻게 집중할 건지를 지금부터 우리 부서나 지역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10월 23일 목요일이죠. 24일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 직전 날까지 집중을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6일쯤 돼요. 그러면 46일 캠프 안 하고 그냥 40일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 40일 캠프 집중 기간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3오늘 속으로 들어가세요. 3오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도 안 하고 전도되는 방법이 3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기도 제목 잡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3오늘입니다. 그리고 777 기도를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부서는 부서에 맞게, 지역은 지역에 맞게, 어떤 분들은 녹음해서 올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은 7망대, 오늘은 7여정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한 방에 다 쓰자 해서 777 매일 한 번씩 써서 올리시고,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지역과 팀이 있잖아요. 부서는 부서에 돼 있잖아요. 이미 40일 동안 집중하는 거를 매일 집중에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부서별로는 우리 부서에 맞는
전도 훈련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구원의 길을 놓고 훈련하셔도 좋고, 그렇죠? 또 이번에 합숙 훈련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 합숙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본 캠프, 노예 캠프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이번 이 캠프를 놓고 이번 합숙 훈련을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지 훈련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렘넌트 캠프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거 하나님이 진짜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구 도성 전체를 훑으면서 렘넌트를 살리는 캠프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세요. 기도 100%,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현장 100%, 현장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미래 100%, 생명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보는 이번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이 복음, 세대를 지나며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사단의 망대 속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보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프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캠프의 주인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70 현장 곳곳에 렘넌트의 뜰을 실현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237 나라 흩어진 모든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